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그 명칭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 증인.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 증인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요, 이 내가 증인을 참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증인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요 돌들이 소리친다 그랬어.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고 경험했다면요,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참된 증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렇게 말도 못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사람이 구원받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따라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제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건 진짜 물어볼 일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이 내 것이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갖다가 내가 증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멘.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고. 아멘. 그래서 증인도 진짜 능력 있는 참 증인이 있어.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싶지만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핍박이 있고 또 그런 미친 소리 한다고 요거도 먹을까 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되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보고 또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살을 먹고 마셨지만요, 문제는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왜요? 속에서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그들은 나가서 외치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정말로 우리가 이 두 증인,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어둠이 가장 흑암이 가득할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최고의 주님의 준비된 성도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 사탄들도요 정말로 이 사탄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목숨을 위해서 주에서 못 드린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죠? 마귀 사탄도 이 사탄의 어떤 이 약간 귀신의 역사들을 갖다가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목숨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그 일에서 싸우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세상을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요 진짜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들이 보면 우리를 비웃을 거라고. 안 그래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야. 청년들도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모하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 두셨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모르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내용으로 안 들어오니까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로 최종의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그래서 이 두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명칭 중에서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가장 재림하실 때 주님 모습을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우리가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가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지성소를 지을 때 쓰여지는 귀한 나무다. 가장 영광스럽고 귀중한 재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오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가장 귀한 이 존재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귀한 재료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월계관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고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이 백성과 열방과 이 민족과 족속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기름은 왕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통해서 7등대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기름을 흘러내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성령 기름이 옆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불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기름을 흘러내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가야 돼. 한국교회 보시라고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기름을 흘러내야 되는데 내 안에 기름이 있어요. 짜도 나올 게 없어. 짜도 나올 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두 증인의 감람나무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요, 믿고 저는 이번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게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냥 붕어빵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주일날 꼭 전화해서 나 좀 오게 해달라고 자기가 막 사정을 해. 할렐루야. 그것도 대학생들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뭔가,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끌어당기는,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 이게 두 증인이라고요. 너 보면 교회도 가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될 정도면 이거는요, 끝난 거야. 아멘. 예수님 보려고요, 삭개오도 막 와가지고 극봉 감람나무 올라가가지고 막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죠.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뭔가 주님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나오도록, 아시겠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은 뭐가,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무슨 감람나무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전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두 증인이 되시고, 아시겠어요? 두 감람나무가 되시, 하면 두 촛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한 가지 더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의 배경 속에 두 감람나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4장의 말씀처럼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학개서 1장의 말씀처럼 오늘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스룹바벨 우리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이 총독, 유다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다스렸던 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의 나라의 본국이 페르시아예요. 아시겠어요?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를 때려부셨어요? 바벨론을 때려부셨어요. 바벨론을 때려부수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첫 번째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왕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때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속국들 갖다 관용정책.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 갖다가 다 관용하면서 그 나라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고 그 나라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 총독을 세우는 거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서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이 왔을 때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여호사닥과 여호수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예언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한 분이 막 주무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좀 깨워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사람을 세우신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제 두 증인이란 말이죠. 두 감람나무가, 아멘. 두 촛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이라 그랬어요.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 장차 나타난 그 학개 스가랴 이런 모든 말씀 예언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학개가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 두 증인 같은 교회들이 생겨서 금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감람나무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좀 나오지 않는데 이 감람나무를 성경에서 조사하다 보면요, 이 시편에 보면 이 감람나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시편 52편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시편 52편 1절부터 자 마지막 절까지 읽을 텐데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우리가 두 증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편 52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52편을 다 찾으셔가지고 1절부터 우리 이제 9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동안에 내 뿌리를 빼시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튼튼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물어볼게요.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렇죠? 언제 지은 시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왕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시기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 사탄이는요 우리를 시기할까 안 시기할까? 시기예요, 시기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 아멘.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해 안 미워해? 잘 몰라요.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를 미워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일 이 사탄의 이 상징인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하루는 우리가 아는데 아히멜렉이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문제는 그 갔다 온 걸 갖다가 사울한테 일르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있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줬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액이 일러주면 사울이 와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그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왜?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죽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뭐처럼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랬어요. 아멘. 다윗의 일생은 뭐와 같다?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 감람나무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감람나무를 알려면 우린 다윗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 다윗을 감람나무로 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으면서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같이 다윗의 인격을 닮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려면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다윗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 마음이 아픈 사람처럼 이런 사람을 살 때 오늘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다 감람나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정도를 시간 내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고 다윗의 일생을 조사해보면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정말로 이 두 증인의 자격자로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갖다가 인적이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기가 먼저 세운 그 사울왕이 인격적으로 보면 개차분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벌써 죽이고 남았을 때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다윗은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성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걸 왜 첫 번째 그러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다윗의 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사장 이 가브리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구원의 백성을 세운 데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지 마시겠어요? 나라를 세운 데는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아멘.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아멘.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을 갖고 절대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증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갖다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아주 배역의 천지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권위가 다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7절 보면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6장 7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하는 걸 듣고 원망하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먹을 게 없어. 우리 강제 죽게 하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원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셨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격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왜 나의 머리로 세우셨냐라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뭔가 권위실적인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도 가끔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저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럴 때가 가끔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머리로 세워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할 때마다 딱 느끼면서 그래도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 없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실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보시라고. 이제 애굽에 나온 지 2달 15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벌써 그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 그 다음에 아론 향해서 막 원망했다잖아. 원망. 여러분들 원망하면 죽어. 아멘? 다 불뱀에서 잡아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람나무의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쓰지 않아. 아멘. 그래서 시편 52편의 8절, 시편 50편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시편 52편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자, 다시 읽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돼. 환경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에서 영원히 의지하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보면, 자,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4장 사무엘상 24장 17절 다 읽습니다. 자, 읽어보자. 16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뭐 했으니? 학대할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게요 다윗의 인격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모르고 아멘 하신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니까. 이걸 해봐야 돼. 그때 비로소 두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너를, 이 나는 누구를 말해요? 사울이 얘기야. 사울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옷자락을 베서 그 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자르잖아. 아니 뒤에서 그냥 칼 꽂으면 끝인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꽂으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고 나와서 뒤통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사울이 자기 죽은 목숨인데 살린 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자기가 죽이려 하는 사람을 안 죽이고 도리어 살려주니까요. 이게 네 목소리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소리도 죽어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려 죽이는 사람, 여러분들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윗처럼요, 내가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맡기고, 그래서 그걸 듣는 그 원수가요, 그 사울이 그걸 듣고 이게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 아멘.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더니 막 울더라고. 내가 왜 우냐? 그렇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내가 그래도 문자를 얼마나 정말로 사랑스럽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울었다는 거. 제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요, 우리는 끝까지 다, 왜 누가 지우래 했어 그 앞에? 다윗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다. 나는 너를 갖다 뭐 했다고? 학대했다는 거. 근데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적어도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이런 증거를 얻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에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두 감람나무, 그 푸른 감람나무, 오늘 이 두 촛대 두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 물론 싸워야 돼, 그렇죠? 싸워야 돼. 우리가 영적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건지셨으나, 나를 내 손에서 건지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가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요, 우리가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놔서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인격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다 그런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안 보이잖아.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내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실 걸 다 예언해버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20장, 자 20장, 열왕기상 20장 보면은 자 8절 9절 또 있어. 다윗 사울이 쫓아오다가 이게 이제 어디 고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죽이러 갔다가 보니까 골고 자고 있잖아.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으면 깨어나지 못해. 그냥 한 방에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불과 안 죽이는 거야. 그때도 똑같이 26장 8절이다. 26장 8절. 열왕기가 아니라 사무엘이야. 사무엘에 열왕기는 솔로몬 나와. 솔로몬 거기 못 찾아. 자, 사무엘상 26장 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다윗이 세 용사했잖아. 아비새하고 요압하고요. 근데 이 그 충신이 오늘 다윗 옆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 힘들어. 아시겠어요? 아멘.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아멘. 이런 교회 다니면 다윗이 하는 이런 교회 다니면 힘들어. 아시겠어요? 절대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아멘. 힘들다니까요. 힘들어. 힘들게 아무나 뭐 두 감람나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요,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응시한다. 얼마나 이 정확하면 우리가 볼 때도 맞아 이건 죽일 겨루기다. 아마 다윗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당신이 하지 말고 내 아비새가요 창으로 그냥 찔러가지고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안 해요. 아니 가만 자고 있는데 찌르면 한 번에 찌르지 뭐 두 번 찌르겠어요? 그때 다윗이 모른 척하고 안 들었어. 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 빨리 올려라. 누구든지 다 하자. 우리 2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을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게 권위야. 권위. 이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몰라. 그냥 뭐 자기가 어디 가든 다 머리 되려고 그러고 자기 왕이 되려고 그러고요. 아무나 비판하고 아무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더 중요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원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인격이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저도 지금까지 어린 청년 때부터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이걸 꼭 믿으시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하나님이 세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아까 이거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자, 이거는 바울이 또 우리 다윗의 이런 삶의 원리 중에서 바로 악으로,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없어요? 자,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확실해요? 여러분 욕하면 돼, 안 돼? 불평하면 돼, 안 돼? 원망하면 돼, 안 돼? 칼로 찌르면 돼, 안 돼? 칼로 찌르는 게, 말로 사람을 칼로 찔러버려, 말로. 하나님에 맡기시라.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24장 17절 보면, 자, 사무엘상 24장 10, 아까 우리 이제 아둘람 굴에서 거기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자, 18절 다시 1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전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의 선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악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나와. 근데 이제 문제 출제 있기 때문에 이건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자,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같으면요, 악인들은 밟아버리고요, 선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드배는데, 하나님은 신기하셔.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비추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해도 비추시고요, 비도 내리신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안 주면 좋잖아, 그렇죠? 그냥 안 그래. 저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 사랑의 속성이야. 저런 인간들은 빨리 죽어달라고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사람도 멸망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보니까 그 무슨 지역 교회라 그러더라. 근데 그 교회는 좀 특이해. 우리가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게 큰 이 로컬 처치로 돼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얘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하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내가 먼저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비판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때려주고 싶어. 이거는요, 하나님을 올권하는 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비키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와서 자기가 다 해버리면요, 그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가 망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꼴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들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성질 내고 자기가 먼저 화를 내면은 그런 사람이 두 증인이 감남노가 되겠냐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있을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간사함을 일러주잖아. 그래서 이 간사한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울이 두려우니까요 다윗을 밀고 해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 도액이라는 이름이 소심하다 그런 뜻이 소심하다. 그리고 째찌하다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도액처럼요 어떤 권력에 빌어붙어 가지고 돈이나 벌고 그렇게 어떤 권력 얻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면은 뭐 사람들이 대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요 우리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두 증인 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막 태워버리고 그리고 막 이런 능력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증인은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의 큰 능력과 은사는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은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보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인데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 그냥 우리가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봅니다. 여러 가지 병 고치고 능력이 행하고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아멘. 그거를 고린도전 13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 이 감람나무 같은 성품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증인들은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도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에 쓰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사는요 반드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푸른 감람나무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르겠어.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 좀 화가 나는데 저것 좀 없습니까? 이랬는데 그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요 몇 번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말하면 죽긴 죽는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갖다 내가 죽으란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해 제가. 왜? 말하면 죽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은 욕해서 죽도록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의 직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우리가 직분으로 써야 되지. 안 그래요? 율법의 어떤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은 차원이 다르다. 율법 안에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법은요 율법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은요 초월하는 법이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법이라고요. 그 법 안에 있는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기초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은 교회도요 무시무시해.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에 보면 서로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때려 부숴가지고 뭐 다 부시든지 말든지 뭐 초토화시키든지 말든지. 그래도요 이 세상 나라는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생각해 보시라고. 그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거기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인격이 이게 바로 감람나무 인격이고 다윗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이게 원수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이 쳐가지고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 애들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일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야 다시. 그래서 사울을 피해가지고요 저 블레셋 지방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블레셋 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 것 같은데 갔다 왔더니 그냥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죽이 아니라 다 포로로 잡히고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다윗이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기가 구해줬던 자기 백성처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니까. 그때 다윗이 심히 궁금했다 그랬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 아멘. 참 다윗은 그게 멋있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가 힘들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자기 따라가겠다고 따라온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랬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니까. 자기 자식이 이랬다고.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서 전쟁했더니 그 애굽 사람 하나가요 죽어가지고 버려진 애가 있어. 가뜩가 너 화가 나는데 그놈이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다윗은 냅두라 먹을 걸 줬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요 항상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알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 압살롬도요 압살에서 죽을 놈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죽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요 그랬다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런 두 증인 같은 감람나무 같은 이런 다윗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아멘.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울었더라. 얼마나 다윗이 울었냐면 기력이 없도록. 혹시 그렇게 울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울어봐야 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렇게까지는 한번 울어봐야 돼.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요 6절 보세요. 그렇게 울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셔. 그래서 다윗이 백성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 다윗을 뭘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 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은요 진짜 무지하다니까. 아니 다윗 때문에 살았으면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 그래. 그런데 다윗이 맞지는 않았어.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야. 얼마나 배신감도 느껴. 이게 이제 다윗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죽임당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돌로 칠 때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죠. 아시겠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길 바랍니다. 넘어가야 돼.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증인 감람나무는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감람나무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만 움직이고 그 명령이 일어나면 즉각 시행하는 이런 자세로 항상 서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두 감람나무, 바로 이 두 증인, 두 촛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대적으로 주님의 명령이 움직여야 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 뭐 하다가 힘들면은요 주님 앞에 안 서고 세상으로 나가 서버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두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아멘. 사람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두 촛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제 촛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으시요? 하나님, 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윗처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만 하다가 제가 마지막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